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재위 초기에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는 죄를 범함으로 이 사무엘에게 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과 사울 왕이 만나지 않았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이 그때 사울 왕을 떠난 지 한 23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시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이 그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남이에요. 사울 왕을 찾아온 사무엘은 조금은 장황한 말로,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꼭 순종해야 할 하나님 명령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면서 사무엘은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전했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아말렉,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약탈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어린아이 이런 가리지 않고 다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실 것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그 하람의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하람의 전쟁에서 헤렘으로 지적된 거 다 멸절해야 될 것들은 다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여성과 아이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참히 학살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소유를 모두 남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성경에 아말렉의 소유를 모두 남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이 아말렉이 이전에 지은 죄를, 거기에다 죄를 더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말렉 사람들은 헤렘의 대상, 멸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전투를 했을 때 그때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그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 왕이 군대를 모으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때 사울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사울 왕이 아주 탁월한 전술로 아말렉을 포위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의 성을 이게 공격하기 전에 그 겐 사람들한테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겐 사람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아말렉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슨 스토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 왕이 가졌던 가장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두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정면으로 이제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근심하며 온 밤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헤렘의 물건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혹 헤렘의 대상이 멸절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나님 그거는 좀 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를 위해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다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그 다음날 사울 왕을 찾아가니까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딴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를 사무엘이 쫓아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어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지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15절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또 그렇게 아주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명령해서 한 거죠. 그리고 소와 양만 남긴 게 아니라 아각 왕도 살려놨잖아요.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듣기에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섬기는 것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도 낫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죄라고, 굉장히 큰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순종의 의미를,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울 왕과 같이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완전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리고 죽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울 왕이요, 근데 자기 생각하기에 쓸모 있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한 것, 그건 남겨놨거든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종할 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울 왕에게는 이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만일 사울 왕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죽이느냐 살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듯이,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태도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사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들에게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건 거기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 그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순종했다 안 순종했다, 그러면 열매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각 왕을 끌어안치고 굴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울 왕의 계획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겠죠. 전쟁에 이기고 이 패한 적군의 왕이 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사울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 왕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 하인이 스스로 높여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는 거죠. 또한 교만은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 내 주장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살피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실수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는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했지만 멸절한 짐승들 중에 좋은 것만 남아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를 핑계대고 그것을 잡아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다 그러려고 한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실은 넘어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가벼워지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사울 왕과 같이 많은 이들이 오늘날 재물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친밀했던 관계도 재물 때문에 깨지고 또 재물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형편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늘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사업이 기차게 잘 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신방 갔댔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좀 못 나가고 있는데 좀 바쁜 게 없어지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해 줬대잖아요. 하나님 속히 바쁜 일이 다 없어지게 해서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전도서 7장 7절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물질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사울왕은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살피고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고 가려고 하니까 붙들잖아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이 찢어져요. 옷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한마디 합니다. 옷이 찢어진 것처럼 너희 나라가 찢겨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또 사울왕이 그래요.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고자는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은 회개하는 거였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필요한 거는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깜빡했으면 하나님 뜻에 깜빡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왕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